어떤 한 가난한 집에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곧 지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2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했죠. 그러면서도 보름 후에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났는데 통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웬걸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떼어가지고 돈을 받겠다고 그 친구 집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사 바로 이 친구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돈을 떼어먹고 내가 도망을 가자 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공항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공항으로 오면 다는 못 줘도 1,000만 원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바로 1시간 내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내가 빛을 받으러 공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했죠. 공항에 가야 된다. 아니다. 예배당에 가야 된다. 고민했죠. 그런데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예배, 이 집사님에게는 어떤 예배입니까? 값비싼 예배가 되었습니다. 값비싼 예배. 바로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나의 물질적인 것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마음은 아팠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이 집사님 보고 너는 바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이제 이런 값비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집사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5년 후에는 바로 이 집을 샀습니다. 지난번에는 2년 후에 5년 후에 2천만 원을 모으게 했지만 이번에는 5년 후에 집을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물질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최우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세속 속에서 예수 앞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 예수 앞에 돌아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요, 빛나는 교회요, 그 성도가 영혼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 왕의 장막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윗 왕때를 그리워하고 다윗 왕때가 다시 오려나 하면서 꿈꾸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얘기, 다윗 희망이란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궁궐 내에서도 다윗 왕때의 장막, 높은 고관들이라 해도 다윗 왕때의 통치, 그리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 때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왕의 그 시절,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있어서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요 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소망을 했고 꿈을 꾸었던가? 바로 그것은 다윗이 일개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믿음의 선진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가장 다윗 임금 시절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알리던 때가 다윗 왕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후배 왕들도 고관들도 백성 서민들도 다 다윗의 통치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백성들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줄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부차가 없었습니다. 판도가 제일 넓었습니다. 적들이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위대한 다윗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왕 시절 때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일으켜 세우겠다, 틈새를 전부 다 막아주겠다, 모든 무너진 것을 새롭게 일으키게 하겠다, 다윗의 장막과 같이. 바로 이 예언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교주일 50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바로 이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윗 왕의 시절 때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점점 신뢰가 약해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다윗 왕 시절 때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남왕국 득과에 양치기 목동, 그러면서 뽕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는, 배양을 하고 있는 이 아모스가 북왕국까지 급히 소환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이 세워준 그러한 대변인 아마샤에게 엄청나게 무시를 당합니다. 너는 저 남쪽 나라의 드고아의 목동 아니냐, 촌뜨기 뽕나무나 재배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촌뜨기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수도까지 와가지고 예언을 할 수가 있고 선지자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너는 왕통의 그 왕의 가족도 아니고, 너는 고관의 그런 자녀도 아니고, 너가 높은 사람도 아닌 그런 촌뜨기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 궁궐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너가 예언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입을 놀릴 수가 있느냐. 너는 고향으로 가라 말이야, 뽕나무나 재배하라 말이야. 아마시아가 아주 무시하면서 아모스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북왕국, 자기의 고향도 아닌데 남왕국 사람이 북왕국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오늘 성경 말씀 2장 8장 7장 6장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5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5가지 환상, 첫째 메뚜기의 환상을 보여주고 불이 아주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겠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또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면 처음부터 멸망시키지를 말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를 말지, 왜 무너뜨릴 때는 언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남왕국 두고아의 촌뜨기 아모스를 급히 북왕국으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언하게 한 것은 상황이 황급하다는 얘기예요. 북왕국에서는 예언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또한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언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왕국에 비록 촌뜨기지만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이 아모스를 급하게 지금 북왕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지혜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으로 올려보내서 예언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북왕국, 너희들 하나님을 배신하면 멸망한단 말이야. 불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라. 북왕국의 고관 관리들의 타락상을 지적을 합니다. 상하 궁정에서 그들은 상하 궁궐에서 생활하고 자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억압하는 고관들이었습니다. 또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배만 늘렸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고치라 말이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저기 베델에 갑니다. 베델은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송아지 바알신을 섬기고 시굿을 섬기고 기운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썩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4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바산입니다. 여기에서 소떼가 먹고 자라는데 소떼가 풍성풍성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를 할 때 여성을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소떼들이 바산의 풀을 먹어가지고 띠룩띠룩 살이 쪄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바산의 암소라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여, 관리들이여, 너희들은 백성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백성들 모든 것을 다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아닌가. 백성들은 삐들삐들 말라가지고 피틀거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런데 그런 백성들 신 한 켤레 값으로 너희들 팔면서 너희들만 배를 채우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고관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착취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불의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과 뱃속에만, 쾌락 속에만 살아가는가.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날마다
풍성하게 흘려야 한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돌아가라. 너희들이 다시 살고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에돔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다시 주겠다. 이스라엘 새롭게 세우겠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악으로 가는 게가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정의로운 생활, 공의로운 생활로 오늘 우리들의 입술과 말과 발걸음과 생활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묵상, 우리의 모든 눈 생활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풍성하게 흘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지나가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십시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모든 발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왜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교회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면 옛날에는 사회 사람들에게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면 성도들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그거 교회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꾸로 된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 교회가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사회 지도적인 역할에서 이미 추락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힘이 없고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교회에서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갈 때만이 능력이 있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 때만이 우리들이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한 대장장이가 주인이 자기 조수에게 멀리, 대장장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조수에게 바로 이 말편자를 100개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샘플을 하나 딱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수는 부지런 주인이 없어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100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인도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편자 100개 다 만들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주인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아니 100개가 모양이 100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100개가 조금씩 달라요. 100개가 서로들 달라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 부지런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참 조수가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는 속에 주인께서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수고한 조수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샘플을 가지고 1번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번 편자를 가지고 샘플을 대서 2번 편자로 만들었습니다. 2번 편자를 만들고 이 2번 편자를 기초 삼아가지고 3번을 만들었습니다. 이 3번 편자로 4번을 만들고, 그러면서 99편자를 만들어가지고 100번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주인님이 내신 샘플과 첫 번째, 두 번째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100번째 편자 모두가 다 적적 다른 거예요.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준 샘플 이것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1번을 만들고, 또 이 주인이 준 샘플을 가지고 3번, 4번, 5번을 만들고 99번을 만들고 100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번 편자는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 것으로 샘플을 해버렸으니 모형이 다 조금씩 커지고 모양이 맞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말미암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속사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 달라집니다. 그 속사도에게 또 다시 배우는 후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사도에 배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2000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바로 이 사도에게, 속사도에게, 후배들에게 배우다가 보니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금씩 꼭 조금씩 달라지더란 얘기. 그래 오늘날에 세계 교회가 되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어떤 교회, 1번 교회든지 2번 교회든지 2000년 지난 교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교회는 훌륭한 성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교회는 사람들의 스타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교회는 어떤 세속에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진리 대신 영원히 불변하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오직 진리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세워진 교회만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런 진리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설 때만이 진리된 교회의 영원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금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요 변함없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논리, 사람의 이성,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감정,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오직 복음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풍성하게 늘 생명으로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